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뭐죠? 응답이죠.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좀 그 기도가 간절하고 생명을 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같이 생명을 건 기도였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애굽에 있었던 그 세속적인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꾸 떠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세속 문화에 젖어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혼탁함,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진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그의 그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굉장히 생명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면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교의 목적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생명을 건 이런 또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혼신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고별 설교라는 것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마음의 심정이었냐면 이미 그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거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이 모세로 하여금 고별 설교를 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서 31장 2절 말씀인데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이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몸이 이제 예전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임종을 직감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너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누가 갈까요? 누가 요단 강을 건너갈까요? 이제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 지금 설교 듣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별 설교잖아요. 고별 설교라는 것은 유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반복했던 이야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사용했던 말을 또 한 번 힘주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모세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별 설교라는 것은 뭔가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모세가 굉장한 이야기를 할까? 굉장한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 모세의 설교의 전체적인 의미가 보면 그가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생명과 사망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선택을 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선택을 해요. 길을 가더라도 선택을 해요. 우리가 차를 타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 이렇게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요, 정치, 경제, 종교 등등 보면 굉장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대기권의 어떤 이 변화로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던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일상적으로 매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시대적인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성경에 보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한 사상을 가진 자들, 아니면 사이비 종교, 아니면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이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외식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본인은 가지 않고 백성들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떠나니까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뭔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모세가 힘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기서 이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을 가리키겠죠. 영원한 사망은 지옥을 가리키겠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과 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과 화를 이야기합니다. 현세의 복과 그리고 현세의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걸 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선택과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함께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미 그들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와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는 이런 은혜를 계속 매일해서 그들이 입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이런 이 마음들이 있다는 걸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을 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거예요. 선택은 모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면서 주시는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그들이 사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우상숭배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모세가 해야만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또 가나안에 화려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화려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이 건너면서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싸워서 정복하고 빼앗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안 될 걸 모세는 알았을지 몰라요. 염려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선택이죠. 직장도 선택이죠. 학교도 선택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선택인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후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손해보거나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는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당연히 우리가 선택하는 게 생명과 복이 맞아요. 아마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목사님 이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뭔가 믿음지 못한 뭔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로서 가지는 그 어떤 아픈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랬거든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의 불면성,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바뀔 수 없듯이 천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불변성과 영구성을 가지고 너희가 이 생명과 이 복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을 위해서 20절을 보면 중요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지침이 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거든요. 이 지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을 보면 연합하다 또는 밀착하여 달라붙다, 강력한 접착체처럼, 또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의지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대충 믿으면 안 되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막 접착제처럼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의지가 어떤 의미냐면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때 이 합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의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부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한 몸이 이 의지하여 이게 뭐냐면 딱 접착처럼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관계에서 이런 의지가,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의 성도, 이건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 한 육체를 이룬다. 이건 뭐냐면 하나 되거든요. 끈끈함, 접착제 같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이 친밀함, 하나됨, 이것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에서도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이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이게 밖에 버려지게 되죠.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걸 전부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신비로운 관계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신비로운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신비로운 관계가 되고, 이런 이 신비로운 이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십시오. 사람과 가까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열매 있는 인생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선택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하나는 현세의 복. 영적인 복은 영세의 복이고 현세의 복은 형통의 복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저는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좀 어리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 죄와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원의 길은 반드시 물질, 어떤 권력, 배경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을 다 받아야지, 한 명도 믿어지지 않아서 이 영생의 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중세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유명한 신학자가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 집단에 빠져서 젊은 날을,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알코올로 낭비하고 늘 세상에 어떤 것들에 막 향락에 쩔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죠. 그 어머니 그 눈물겨운 그 기도가 아들을 바꿔놓잖아요. 어느 날 이 세상에 쩔어서 세상 향락에 쩔어있던 그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는데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막 취해서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취하여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 노래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 취해 있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보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나왔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회심시키고 바뀐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거든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이 다시금 입혀지는 이런 거룩한 어떤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세상 향락에 취해 살다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심령에 탁 꽂히게 되면서 그가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영혼의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평안함은요 죄 때문에 이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비로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영혼의 평안함.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만 모태신앙이지만 기독교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함과 이런 영적인 평안함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현세적인 복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의 복도 누려야 되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 없고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렵습니다. 좀 염려가 됩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자신 있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실제 그 내면은 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된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이야기는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가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외롭고 초라한 거예요. 보호자가 있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이거거든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헤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자랑하고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화려한 그런 어떤 기독교 집안에 그 화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자랑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뭔가 좀 기대고 싶고 뭔가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리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실망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보면 5만 가지의 인상이 있게 되고. 왜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이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주신 영광교회를 담임하는 이 영광교회 담임 목사의 이 영성을 가지고 저의 영성의 차이에도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뜻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나요? 있어요. 도전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여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십시오. 둘이 소유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졌어요. 근데 롯이 선택한 것은 이 가나안 땅보다 더 화려한 소돔성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소돔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왜 결정했을까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진 이 욕심의 관점으로 보니까 소돔 땅이 욕심난 거예요. 소돔 땅이 욕심나니까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됐나요?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도 당하고 소돔성이 그냥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겨우 몸만 건져 나왔잖아요. 빈털터리로 두 딸과 함께. 이 뭘 뜻할까요? 왜 롯이 실패했습니까? 그가 실패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물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소유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롯을 가르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이 자기 유다 땅에 기근이 왔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에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제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둘이 남았는데 이 나오미 새 이제 남편 없이 살아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한 거예요. 다시 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두 며느리가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이제 자기에게 고향에 보냈는데 근데 오르바는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더 이상 그 인생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와 함께 이 룻이 이제 유다 땅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함께 고생하고 싶어서 유다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룻을 기다리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생업뿐 아니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또 이어가게 하는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 룻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선택 아닙니까? 똑같은 선택 앞에서 룻과 나오미의 선택이 달랐고 똑같은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선택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죄의 바쁜 일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친밀감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우 우리 성도님 너무 바쁘세요.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바쁘다는 그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은데 맹점이 있어요. 바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바쁨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강조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울라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울라. 이건 뭐냐면 서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도의 교제에 힘쓰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점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나의 이 성도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이 이걸 강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인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보신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 좋은 인격, 이 인격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자랑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의 폭이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성도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화배우 그 차승원 씨인가요? 그분이 유퀴즈에 나오는 거를 제가 2번 봤습니다. 한 번 보고 제가 한번 적기 위해서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차승원 씨가 이제 그가 영화계에서 성공하는 4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영화계에서 성공하는 그 4가지 비결이 영화배우니까 영화배우에 맞는 3가지 비결인데 그 중에 인성을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연예계에서도 인성이 중요합니다. 연예계에서도 인성이 곧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3가지가 갖춰져 있어도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연예계에서도 팽당한답니다. 그러나 인성이 갖춰진 그 영화배우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이게 뭐냐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성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게 된다. 이건 제 이야기라 그 영화배우 차승원 씨 이야기예요. 인성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인성 이 2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2가지를 저는 갖추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2가지를 갖춘 사람들은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4번째 희망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 앞에서 불평만 했거든요. 모세의 목회 백서를 보면 그 모세의 목회 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적이 몇 번이 났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또 특별히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또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을 해가지고 10명의 청탐꾼 때문에 막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전체가 막 술렁거리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한다고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성경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수아와 갈렙 2사람 빼놓고 전부 부정적인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은 요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광야 1세대 요수아와 갈렙 위에는 광야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가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는 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알 것 같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내일의 길을 여시고 내일의 그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세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작은 일, 사소한 일 또는 그냥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꾸 불평들을 쏟아냈고 원망들을 쏟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딱 시작부터가 그들이 그렇게 정복하고 들어간 땅이었지만 그 사사기에 보면 요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염려한 게 그거였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문화 앞에 떡 굴복되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그 안타까움이 선택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들이 요구될 때 바른 선택, 영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긍정의 선택, 희망적인 이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